함께 나눈 성경의 말씀은 깊은 고민 가운데 있었던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고민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대한 선택을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그런 때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우리들이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 또 풀리지 않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고민 중에는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는 고민도 있지만, 좀처로 잘 풀리지 않아서 우리들의 잠을 설치게 하는 그런 힘들게 씨름하는 고민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씨름하는 고민들이 우리들의 능력의 테두리를 넘어설 때에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두려움이 그 불안과 두려움이 좌절감이나 분노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보통 때에는 평상시라면 그냥 웃으면서 넘길 일들이었는데, 이렇게 마음이 예민할 때는, 또 마음에 고민거리가 있을 때는 그러한 일들, 그 사소한 일들이 다 다툼거리가 되고 또 문제거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마음을 좀 잘 살피면서 그렇게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믿음의 길에서 좀 벗어나서 후회해야 할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들의 삶에 어떤 고민의 문제, 걱정의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그 삶 가운데 있는 그 풀지 못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상하게도 불의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속 나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텐데, 회개할 줄도 모르고 돌이킬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하박국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박국은 그러한 좀 죄악된 사회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답답한 우리의 상황을 아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시는 것일까? 또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이 하박국 선지자는 탄식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박국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숨으신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실까?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님께서 용납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 확실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무후무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드러내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강제로 멈추어진 일상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의 가치를 다시금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의심 없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들이 누리고 있었던, 당연히 누렸던 건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였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이 의학 기술을 점점 발달시켜 나가서 곧 죽음을 정복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는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이며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지, 또 겸손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간의 허물도 악함도 드러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된 이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그 근원 가운데 인간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 때문에 시작된 것인가? 이것이 왜 이렇게까지 창궐하게 되신 건가? 그 가운데 인간의 그 끝없는 절제하지 못하는 그 욕심과 그 이기심이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이나 또 이렇게 퍼진 것이 인간의 욕망 때문이라면, 어떤 경제적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이라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벌주고 있고 또 해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인간의 약함과 악함을 보며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그리고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과정이 쉽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그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이 답답한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이 고난이 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속히 이루어지도록 깨달아야 할 것들은 좀 깨달아지고, 배워야 할 것은 좀 배워지고, 바꾸어야 할 것은 속히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성도들이 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탄식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이라고, 그 고난 중에서도 피할 길을 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이 4절의 말씀은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면서 쓰여져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나라는 그 구절은 당대의 그 악한 세대를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뜻이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먼저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심을 털어놓으시는데, 그것은 사는 길이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험한 세상이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첫째로 내게 소망을 두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다 낙심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요청하신 것도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불의와 고난과 심각한 위험이었습니다. 곧 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 하박국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없어졌다고 자기만 혼자 남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어려운 어둠 같은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하고 있었던 것처럼 큰 혼란 가운데 있고 큰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천천히 가라앉는 배처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날마다 불안감이 더해가는 시기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삶도 붙들어 주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이 아니마님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이 아니마님이라는 말은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앞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을 때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서 그 어두운 시절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믿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그 어두운 시절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때때로 절망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자신만만할 때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우리 마음이 아주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붙들면 이 세상에 흔들리는 소망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진정한 소망이 이 절망의 순간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것,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도 머물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참 생명과 구원의 길이 있는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입으로 심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살 때, 그 말씀이 인생의 답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 욕망이나 내 소원이나 내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내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서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비웃음을 받았지만 산꼭대기에 배를 지었고 그래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갔기 때문에 세속에 휘말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요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옷을 벗어버리고 그 유혹의 자리에서 떨쳐나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사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 끝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순종함으로 심고 그것을 키우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이 심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도 심고 기도도 심고 그리고 신앙의 고백도 좀 담대한 신앙의 고백도 심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일수록 사랑도 더 많이 심어야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도전도 더 많이 심어야 주께서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될 줄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물러가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실 약속을 기대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약속하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종달새 아래서 그 새의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종달새의 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아래서 종달새가 나와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점탕꾼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불평과 원망으로 통곡하다가 결국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이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것 같은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은혜의 역사도 기대하면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게 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좀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 계산하면서 살면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이 시간들도 사실은 좀 머리로 계산해서 답이 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길이 없는데도 길이 생기고 또 우리가 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의 것이 흔들리면 다 없어지고 다 소망이 끊어지는 줄만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또 우리에게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힘과 그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어려울수록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